오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50절로 58절까지 말씀입니다. 15장 50절로 58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지난주는 고난주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생각하며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간고와 질고를 겪으셨고 또 내 병을 고치시려고 채찍에 맞으셨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금, 토, 일이 예수님 성금요일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이에요. 그날을 저는 그 시간에 어떻게 지내야 할까? 예전에는 교회 가서 그 시간에 기도하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내 생활이 바쁘고 또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일을 하고 그 시간을 정말 어디에 있든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평안하게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지내도 되는 건가 하고 예수님께 좀 미안한 생각도 들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내 생활에 최선을 다하고 내 직장에서 열심히 살고 또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산다면 그것이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난주간에도 편안하게 또 편안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나를 위한 고난이고 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만 했다면 우리는 날마다 슬퍼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죽음의 권세를 이겼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중에 있지만 소망하고 주님이 다시 사실 것을 믿고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덤에서 장사하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우리는 오늘 사도신경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또 이 카톨릭에서도 사도신경을 고백해요. 그래서 죽은 지 사흘 만,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배 때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고난의 십자가가 있지만 십자가 뒤에는 영광과 부활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공간복음에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다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 부활의 증인은 누구였습니까? 처음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다가 흉악히 귀신 들렸다가 이제 예수님으로 인하여 치료받고 이제는 나음받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그런 사랑하는 제자였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외쳤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했지만 그것은 아무 효력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첫째, 막달라 마리아는 여자였기 때문에 그 시대의 여자의 말은 인정이 안 됐어요. 또 두 번째,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 들렸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사람들이 다시 귀신 들렸나? 헛소리 하네? 이렇게밖에 듣지 못했죠. 많은 증인들이 있지만 첫 번째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 증인을 통해서 부활의 역사는 놀랍게 지금 온 세계가 믿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역사는 이처럼
예수님은 또 부활하시고 성경에 11차례나 제자들을 만나셨다고 해요. 11차례. 그러면 여러 번 부활하신 몸을 보이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셨기 때문에 문이 닫혔는데 들어오셨다고 성경에 나와 있죠.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을 입고 계셨어요.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뭐라 그래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려고 가는 사도 바울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온전히 인생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온전히 변화된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깨달은 부활, 또 구약 성경과 연결지으면서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부활절이면 계란을 삶았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그림을 십자가도 그리고 또 나중엔 테이프가 나와서 테이프를 붙였죠. 그래서 안 믿는 사람에게 계란을 주면 그때는 계란이 귀했어요. 그래서 다들 까먹고 좋아했습니다. 요즘은 어때? 계란 주면 싫어해요. 위생적이 아니다. 계란이 없냐? 그래서 요즘은 계란을 별로 전도를 못하는데, 이처럼 이 계란을 전도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뭐라 그랬어요? 계란은 알이지만 여기서 뭐가 돼? 병아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죽은 것 같지만 이 안에 생명이 있어서 병아리가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이렇게 증거했어요. 고린도전서 35장에 바울은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고 물으면 내가 씨에 대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내가 만일에 꽃을 보기 위해서 무엇을 심습니까? 꽃 씨를 심어요. 씨의 모양은 어때요? 까맣고 조그맣고, 이 씨를 보면 꽃이 날 거라고 아무도 생각 못하죠. 그 씨가 심어지고 나면 나중에 거기서 꽃이 피게 되는 것이 싹이 나고 열매 맺지 않습니까? 사과나 모든 과실도 그렇습니다. 복숭아 씨를 심는 거예요. 이 복숭아 씨 작은 것에서 무슨 복숭아가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런데 심지만, 우리의 모양은 심지만 나중에 아름다운 복숭아가 열리는 것처럼 우리가 이 썩어질 몸, 우리의 죽어진 이 몸이 땅에 묻어지면 그 다음에 아름다운 몸으로 부활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쉽게 씨에 대해서,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를 주시고 있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것은 이 씨가 땅에 떨어져 썩었기 때문에 새로운 생명이 되는 것처럼, 이제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놀라운 비밀을 말해주겠다. 바로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50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혈과 육은 뭐예요? 우리 몸을 말해요. 우리 몸 이 상태로는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썩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땅에 묻히면 어때요? 다 썩어서 흙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썩어갈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대로 이 몸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가 없다. 당연히 그럴 수 있겠죠. 여기서 썩다라는 것이 칼날입니다. 칼날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감옥에 잠겨있다, 또 파괴되고 황폐됐다, 끝났다, 이런 뜻이 있어요. 썩었다는 것은 저는 가끔 우리 사람을 생각해봐요.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어때요? 어느 시간이 되면 그때부터 점점 더 약해지기 시작하죠. 늙기 시작하죠. 우리는 모르지만 몸이 점점 더 쇠약해져서 마지막에는 어때요? 죽음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 피와 살, 우리 몸은 어떻습니까? 썩기 위해서 마지막에 썩으면서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육신이라는 것, 이 땅에서 살기에는 참으로 중요하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지만 이 몸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고 말할 때, 우리가 사람이니까 그렇지, 우리가 만약에 동물이라고 말하면 우리는 지금도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부패되고 있는 거고 소모되고 낡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면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그때 새로워진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 예수님이 다시 올라가시면서 그랬어요. 다시 오리라 약속했죠.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나팔 소리에 우리가 순식간에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 부활의 몸을 첫째 예수님이 입으셨잖아요.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있다. 그러니까 몸을 가지신 거예요. 그래서
창에 손을 넣어보기도 하고 이 손바닥을 만져보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 몸인데 썩지 아니할 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렇게 말.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은 부활한다고 성경에 새로운 육신으로 새로운 몸을 입게 된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비밀스러운 일이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마지막 나팔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죽은 자들은 뭐야? 무덤에 있는 자들을 말하죠. 무덤에서 죽어서 썩어진 자들, 그들이 바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어때? 변화된다는 거예요. 무덤에 가면 당연히 썩는 것이 원칙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나팔소리가 나서 예수님이 오라 하고 부르실 때 무덤에 있는 자들이 가장 먼저 일어나서 예수님을 만날 것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으리라. 저와 여러분은 이 옷을 벗고 이제 썩지 아니할 옷을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을 때에는 사망의 이김이 삼킨 바 되리라. 이때는 뭐예요? 사망이 이김에게 삼킨 바가 되는 거예요. 사망은 무엇입니까? 사망은 우리를 썩게 만들고 사망은 우리를 죽게 만드는 것인데 그것이 이겼다는 주님의 이김으로 인하여 삼켜진다는 것이에요. 삼킨다는 건 뭐예요? 제가 이렇게 물을 먹으면 국물이 여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삼킨다는 것은 없어진다는 것이죠. 사망이 있었는데 금방 없어진 것이 바로 삼켜진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사망이 왕노릇했고 죽을까봐 두려웠고 사망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고통 중에 살았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사망이 삼킨 바 되어서 눈에도 보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망이라는 것은 마베트입니다. 마베트, 죽음, 시신을 말하고 그 다음에 이김은 나차후입니다. 나차후라는 것은 깨끗하다. 그래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실 때 이기다라는 것은 나차후는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직한 자가 이기는 것처럼 또 이김이나 나차후는 정복하다, 승리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김이 사망을 삼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55절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제 사망에게 말하고 묻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호세아 13장 14절에 있는 말씀과 같아요. 그 호세아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음부야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바로 이 사망과 음부라는 것은 뭐예요? 무덤을 말하죠. 음부는 무덤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망은 우리의 죽음을 가리켜요. 우리는 다 죽게 돼 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왜요? 이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이기는 것은, 너의 쏘는 것은 어디 있느냐 말합니다. 너가 사망이 이제 정복해서 이제 내가 내 세상이야 하고 말했던 그것이 어디 있느냐는 것, 이제 다 사라졌어요. 주님이 오심으로. 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기서 사망은 수월입니다. 수월은 아까 말한 음부죠. 무덤을 가리켜요. 무덤에서 이제 너의 쏘는 것 끝내는, 무덤은 뭐예요? 끝이죠. 무덤에 들어가면 끝난 거잖아요. 그래서 너가 끝이라고 말하는, 파괴시켜서 끝이라고 말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왜요? 무덤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무덤에 있는 자들이 다 이제 변화돼서 올라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할 때 사망이 이기는 것은 바로 뭐예요? 사망은 무덤에서 죽음으로 우리를 썩게 함으로 사망이 이기는데, 이제 새로운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처럼 부활의 몸을 저와 여러분이 입는다면 그때는 사망도 없고 또 무덤도 있을 수가 없는 그 세상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56절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왜 사망이 힘이 없어졌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다. 죄가 있기 때문에 뭐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어때요? 죄를 짓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또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죄의 권능은 뭐예요? 힘입니다. 코아루, 이것은 힘이, 능력, 권세, 또 물질. 요즘은 재물이 권능이 되죠. 물질이 권능이죠. 바로 이 사망이라는 것, 이 죄가 힘을 쓰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율법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우리는 온전히 지키지를 못해요. 그래서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돼요?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죄가 있기 때문에 또 우리는 사망에게 종로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죄의 모든 것 때문에 사망이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죄와 질고와 모든 것을 속죄하셨기 때문에 이제 죄는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우리는 가끔 이래요. 육신이 약해서 마음은 원이로되 많죠. 우리는 용서해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런데 부활의 몸, 새로운 몸으로 입으면 이렇게 우리 힘으로 연약한 육신이 아니라 죽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하는 몸을 입게 되면 우리는 주님과 영원히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썩지 아니하고 이제 죽지 아니하는 몸으로 변화될 때 우리는 이제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몸이 된다는 그 소망을 가질 때 죄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삽니다. 그러면서 그 부활의 몸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때 우리는 부활의 몸으로 호련히 변화돼서 그때는 이제 죄와 상관없는 몸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고 살고 있지만 날마다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죄 있는 의인이 되잖아요. 하나님은 의롭다, 예수님 때 의롭다 하지만 우리는 날마다 죄와 씨름하며 살아요. 왜요? 이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불러가신 그때에는 하나님의 새로운 몸,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입게 되면 그때는 죄 때문에 고생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5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이제 말하는 거예요. 57절에 이렇게 마지막에 또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겼다는 것입니다. 사망에게 이겼다는 것, 사망에 삼킴받은 그 이겼다는 그것은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도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셨다. 이김이라는 것, 사망의 권세를 삼키고 율법을 멸하고 죄와 관계가 없는 저와 여러분이 썩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는 새 몸을 입게 되는 그날 우리는 이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믿음으로 이겨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또 넘어지고 또 후회하고 이렇게 이 땅에서는 이 육신을 입은 동안에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저는 광야 같은 이 세상에 그런 그 찬송을 부를 때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 땅에 길면 80, 100, 요즘 100세 시대라고 그러죠. 100년 삽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영원히 사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이 100년은 아무것도 아니죠. 이 100년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죄와 싸우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며 선한 싸움을 싸우는 기간이 광야예요. 그러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 그것은 뭐예요? 영원한 하늘나라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길이 살겠네,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입은 동안 죄와 싸우고 또 예수를 믿음을 지키려고 세상은 뭐예요? 사단의 권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기는 선한 싸움을 싸우다가 이제 열심히 살다가 최선을 다하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 영혼은 어디로 갑니까? 하늘나라로 가요. 그렇지만 땅은 우리 몸은 이 땅에 묻히죠. 그때 그렇지만 때가 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우리 영혼과 우리 몸이 만나는 새로운 육체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이해가 안 가고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요즘은 과학이 발달해서 원자시대, 분자시대 이런 걸 보면 어때요? 이해가 되죠. 와이파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연결돼 있잖아요. 그것처럼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하시는 일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하시던 설교를 모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도 하죠. 왜요? 과학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가끔 저는 이 태양을 생각합니다. 태양이 지구와 조금만 가까우면 우리는 다 데워 죽고 조금만 멀어지면 얼어 죽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지구와 태양을 붙잡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천지창조 창조주가 어디 있어 하고 하지만 우리가 사는 삶 자체가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지 못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부활의 생명으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지만 이제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승리의 기쁨을 주시는 그 부활하시는 주님이 나와 관계가 있어야 돼요. 나와 관계가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활의 주님이 없다면 우리처럼 먹을 건 못 먹고 놀러가지 못하고 주일날 교회 나오고 또 뭐 좋은 날 또 놀지 못하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느라고 수고하고 희생하는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게 되죠. 정말 불쌍합니다. 또 예수를 믿는 자 중에서 부활을 믿지 못하고 믿는다면 정말 힘들 거예요. 왜요? 믿음도 없는데 오래니까 가고 따라가니까 가고 잘못하면 지옥 가면 안 되지 하고 간다면 그도 좀 참으로 불쌍한 자이죠. 부활을 믿느냐가 얼마나 중요한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58절의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결론을 지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그러므로가 뭐예요? 예수님이 다시 사셨어. 그리고 예수님은 또 다시 오실 거야. 우리를 불러일으키시고 우리에게 새롭게 예수님이 나팔소리 날 때 우리를 부르신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할 때 우리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이제는 견고해야 돼요. 견고하다는 게 쿤입니다. 쿤은 강하다. 또 예비하다. 준비하다. 그래,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준비해야 되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가니까. 단지 내게 남겨진 내가 할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걱정되고 염려되는 것 뿐이지만 그것조차 주님께 맡긴다면 우리는 오늘 죽어도 두려울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이 가장 담대하고 또 순교한 그들이 초대교회에 순교한 사람들은 뭐예요? 죽으면서 뭐라 그랬냐면 조금만 참으면 예수님 만날 거야. 조금만 참으면 이 고통을 조금만 견뎌라.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만날 거다. 그 믿음으로 순교의 시간을 보냈고 그 순교로 인해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습니까? 부활을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는 완전히 달라요. 부활을 믿는 자는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야 돼요. 이 땅에서는 어리석은 것 같고 이 땅에서는 바보 같은 것 같지만 말씀대로 믿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삶은 바로 부활을 믿는 자의 삶이 되죠. 이 땅에서 즐길 것 즐기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산다는 것은 뭐예요? 나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제 포기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는다면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며. 흔들리지가 모트입니다. 모트는 비틀거리다, 미끄러지다, 약해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굳게 서서 부활을 준비하는 마음,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흔들리고 약해지고 미끄러지지 말아야 돼요. 가다가 삐끗하고 미끄러지면 우리는 상처를 받죠. 한번 넘어지면 어때요? 아파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험 들지 말고 미끄러지지 말고 끝까지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하고 말합니다. 주의 일은 아샤입니다. 아샤는 노동, 수고. 바로 이 일이라는 것은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 이것이 바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더욱 힘쓰는 자, 힘쓰다가 아다프입니다. 아다프라는 것은 넘치다. 그 다음에 풍부하다 이런 뜻이 초과되다. 그러니까 주의 일을 하는데 아둥바둥 모자라게 하지 말고 풍성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 그러면 모든 일에 넉넉하게 초과돼서 넘치도록 하라는 거예요. 왜요?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하겠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시면 그때 이제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자도 다 살아나요. 다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모든 이때까지 있었던 모든 사람을 다 살아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심판이 있어요.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자는 영벌로 가고 예수를 믿고 죽은 자는 영생으로 가고 거기에서 성경에 말하는 면류관이 있지 않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걸 알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고생하고 노동하고 수고한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힘쓰라는 것이에요. 죽음이 끝이라면 그렇게 할 일이 없죠. 죽음이 끝이라면 먹고 싶은 건 먹고 죽고 싶은 건 내가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하고 그냥 죽어버리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영원한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힘쓰라고 말합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와 무슨 관계인가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무슨 관계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내가 정말로 성경대로 이 비밀, 놀라운 비밀이죠. 그렇지만 이것은 정말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오실 때 호련히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고 변화돼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님 만나는 준비기간이라고 이 땅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 땅을 얼마를 살든 간에 이 살아간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준비하는 기간이고, 창조주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이제 이 땅을 끝내고 우리를 불러주실 때, 그때 우리는 주와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사탄의 권세를 우리는 이 땅에서는 사탄의 권세 때문에 힘들었지만 영원히 이길 수 있고 영원한 이김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당신들은 부활을 믿습니까? 물어봐야 돼요. 부활은 믿을 수 없는, 그 당시에도 초대교회 복음이면 예수 부활하셨다는 게 복음이었어요.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 사실은 지금까지도 부활의 신앙이 온전히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너무 불쌍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 부활을 믿지 않으면 너무 불쌍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부활의 주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내가 이제 주님이 오시면 나를 그때까지 아직은 언제인지 때와시는 모른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무덤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무덤에 있다가도 예수님이 오라 하시면 그 순간에 새롭게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는 것을 소망하며 저와 여러분은 천국의 소망으로 부활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부활의 주님,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부활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다가가기 원합니다.